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결혼한 부부를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좀 종종 하게 됩니다. 두 분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많이 네. 듣고 또 대답하는 그렇죠. 질문이죠. 네. 그런데 답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게 다양한 맞아요. 대답들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네. 부부의 만남도 참 다양하고 네. 그렇게 신기한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만남은 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네.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의 삶이 어둡고 무서웠다면 그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2살 무렵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인해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이 있던 평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꼬리를 물고 따라왔던 괴로움. 하지만 신앙이 있던 외할아버지 아래서 성장하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어머니가 탄광에 끌려가게 되면서 여학교 동창의 집에서 양녀로 성장해야 했는데요. 죽으림을 다해 공부한 결과 평양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외과 의사로 일을 하던 중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에 들어가 김일성 주치의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당과 수령에 헌신하며 보낸 세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야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선을 넘나들었던 순간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저는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요. 막상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하며 거부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무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물결이 흘러가길 기대하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 행복 미생물의 대표이신 김소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행복미생물 대표이사 또한 연구소 기업 미가랩 대표이사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오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대한민국의 총 제가 기순한 횟수는 27년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사는 거는 이제 10년은 빼면 17년이에요. 네. 네. 92년도에 네. 오셨죠. 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박사님에 대한 대본을 받고 깜짝 놀란 게 네. 탈북을 하셨는데 고향이 서울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한참을 봤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내 인생 역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꼽혀서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인데요. 네. 맞군요. 예. 네. 우리 어머님이 유학을 오셨었어요. 평양에서 서울에. 아,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저를 낳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를 업고 다시 평양 저희 외갓집으로 가셨었어요. 네. 그랬는데, 업고 가신 분은 못 오시고, 이제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 유언을 저희 아버님 이제 찾아봐라 해서 제가 이제 다시 그리고 제가 37년 만에 제 고향이 서울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2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전쟁통에 북한으로 가셨다가 예. 못 내려오신 거네요. 네, 예. 아,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네. 자란 외갓집. 것은 평양에서 자랐어요. 그렇군요. 아, 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하네요. 아니,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할아버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저는 어머님이 오보다가 내려놓고 전쟁 난리통에
우리 애할아버님, 애할머님이 저를 키웠어요. 양육을. 네. 그래서 할아버님 무릎에 앉아서 이제 저를 키웠다고 해요. 네. 근데 제 기존의 자장가가 지금의 그 주기도문이 제 자장가였어요. 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아니고 네. 우리 할아버님이 어. 계속 그걸 하셨어요, 저에게. 또 어떻게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나는 건 이제 전쟁 시기에 피난 가서도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찾고, 계속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도 찾으니까, 그게 우리 할아버님 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형제, 형제, 네, 친구 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됐었어요. 오, 그러면 외할아버지께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셨었고 우리 할아버님은 아주 크리스천이라기보다 기독교를 처음 이제 맞이하신 분이에요. 네. 네. 우리 할아버님은 그 이성계의 직계손이에요. 네. 왕손이었고 폐양에서 정말 대단하게 살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거기 폐양에 오셨을 때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만석군 뭐 다 내놓고 다 팔아서 교회를 장대현 교회, 칠성문 교회, 신창리 교회, 교회를 한 4개를 이제 외할아버지. 네. 지고 초대 장로님으로서 이제 네. 하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김일성 그 작은 할아버지 있었어요. 작은 그 강야국 목사 외할아버지 그 작은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목사로 이제 섬겼었다고 네. 그랬었어요. 거의 뭐 정말 네. 신앙이 정말 신실하시고 뭐 신앙이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맹신하셨던 분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정말 예수쟁이 우리가 말하는 네. 착한 예수쟁이로 신앙을 가지셨던 외할아버지가 전쟁 이후에 그 신앙을 고수하시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할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지금도 꿈틀꿈틀 이제 살아나는 게 뭐냐면은요. 어느 날 할아버님이 안 계셔서 어디 가니까 잡혀갔어요. 네. 이게 다 이렇게 완장 끼고 와가지고 집집 뒤지면서 다 뒤지고서 우리 할아버님 끌고 갔어요. 공산당원들에게. 그렇죠. 그게 네. 그 이제 자의단이라고 하는 네. 자치단 뭐 이렇게 네, 하고 네. 완장 끼고서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오실 날만 기다려서 어른들은 그러는데 나는 참 허전했어요. 할아버님 무릎 삐고 자던 내가 그렇죠. 안 오시니까 왜 안 올까 안 올까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열흘이 지나서 오셨어요. 오시는데 이 그루마 이하카에다가 이렇게 탁 실어놓고 이제 그 가마니를 씌워 갖고 와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보니까 다리가 이만큼을 이제 흔들흔들 이렇게 없어요. 네. 근데 위에는 살아 계셔요. 신음소리를 내면. 그런데 그때부터 오금을 꺾었다고 우리 할아버님 말씀하셔요. 오금이라고 이제 이게 네. 이 다리가 오장 중에 금이라는 소리를 해요. 의학적으로도. 네. 그런데 올려놓고 예수쟁이를 어디를 못 가게 한다고 통나무를 올려놓고 밟아갖고 양쪽에서 고문을 예, 당하신 그래서 또 거네요. 꺾어줘가지고 흔들흔들한 다리.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분. 신앙을 어떻게 버리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거 없으셨죠. 네. 그럼 박사님께서도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때는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 그냥 교육 자체를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놓고 못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우리 집에는 그 절하는 집이 아니야 되고 제사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로 그냥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 집에 법도라고만 했었어요. 그리고 네.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그렇게 남기셨어요. 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데다가 뭐 신앙이라기보다 무서우니까 내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때 목사, 전도사, 선교사 하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박사님은 몇 살 되셨어요? 그때는 전 8살이었었어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억나죠. 뭐라고 우리 유언을 할아버님이 남기셨어요? 그렇게 다리 꺾어 갖고 올 때가 7살이었었거든요. 네. 그 이듬해. 예.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그래도 잘라버리지 않아서 붙었어요.
이 뼈가 부러졌던 거를 네. 그래 갖고 잘 걷지 못하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8살 때 제 등에서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받쳐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잠들어 버렸어요. 새벽까지 학교 갔다 왔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보니까 어른들이 숭숭해서 몇 시간 지난지 몰라서 깼는데 눕혀서 백포를 씌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씌우냐고 뺏겨드리니까 우리 할머님이 나를 끌어내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을 아직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임종을 어쨌든 옆에서 지켜보신 건데 네. 그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절하지 말고 곡소리 내지 말고 참 그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쭉 그 생활을 하시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는 출신 성분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철저하죠. 근데 지금 서울에서 북한으로 가신 분이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력에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엘리트 코스인 의대 진학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엘리트 코스고 뭐고 그때 아마 최초로 제가 신분 세탁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네. 가능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제가 네. 최초로 신분 세탁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네. 네. 가능했었어요. 왜 가능했냐면 그때는 이 북한 정권이 가장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직업 뭐 이런 것들보다 계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노동자 농민이 우선으로 하고 착지받고 압박받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여학교 동창이고 그분의 아버님도 그 할아버님도 우리 할아버님하고 같은 장로님이셨대요. 네. 근데 그분이 아주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이 인민군 연대장 문화부 연대장으로 이게 그 전쟁 시기에 나왔다가 전사하셨어요. 그리고 뭐 많은 공헌을 세웠다고 해갖고 공화국 영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다가 잠깐 맡긴 게 아니라 일단은 나를 이제 거기다 갖다 뭐 보호라나 신분이 이제 세탁하려니까. 우리로 말하면 양녀 같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의 딸로 이렇게. 근데 예. 지금 보면은 양녀라고도 볼 수가 없고 그 집에 원래 있었던 딸이 있었어요. 네. 쌍둥이, 오누이 쌍둥이를 낳는데 남자, 여자 어느 일을 낳으면은 예로부터 그 통속적인 게 이렇게 그 갈라서 키워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세속적으로.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 딸아이는 시골에 이제 보내고 아들만 엄마가 키우고 그랬대요. 근데 시골에 갔던 애가 죽었대요. 그랬는데 죽었는데 그 당시에 뭐 죽고 살고는 이렇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 이제 제가 그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녀고 뭐고가 이런 게 없어요, 절대. 정말 신분 세탁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네, 이야기네요. 네. 철저한 신분 세탁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그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그 하신 거예요? 집안에서라는 거는 그때는 이제 형유가 유가족이라 하면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대단했어요. 네.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나한테 11살 때 내가 남의 집으로 갔어요. 네. 그 집을. 네. 그러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우리 어머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1등도 하지 마라. 꼴등도 하지 마라. 2등만 하라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면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애들하고 싸우지도 마라. 친하게 하지도 마라. 항상 중간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자기 자신의 어떤 뭐를 막 벗고 싶은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혁명가의 집을 유가족이. 어쨌든 간에 가셔서 그렇죠. 거기서 네. 공부하시고 네. 평양 의과대학에 진학을 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로 또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치의라기보다 거기는 시스템이 틀려요. 이렇게 뭐 총진기 되고 병나서 치료하고 뭐 진찰하고가 아니고 일단은 거기 시스템이 옛날에 우리가 대장금 뭐 이렇게 있죠. 네. 그런 수락관 뭐 이렇게 있고 병이 일단 나지 말아야지 병 난 다음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현대의학이 예방의학이라고 하지만 이미 병이 안 나게 사람을 잘 섭생을 잘 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우리 지금 말하면 뭐 대체의학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의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예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뭐 인원이 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몇 명인데요?
의사가 100명이에요. 오. 주치의라고 하는 의사분들이 그렇구나. 100명 정도 예. 계시고 100명이고 파트가 또 나눴죠. 그럼 일하는 사람이 규모가 많겠네요. 일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죠. 전체 그러면 몇 명 정도 기억하세요? 전체 뭐 이 의식주를 해결함과 동시에 모든 걸 하면서 한 4,000명 집단이 이야. 아니 그 4천 명의 직원 가운데 박사님이 서열이 굉장히 높으셨다고. 네. 네. 제가 소열이 8 넘버 8이. 이야. 4,000명 중에 8이면 정말 그러니까 고위급 아닌가요? 4천 명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거기서 8이면은 오. 그래서 이렇게 호칭이 있었다면서요. 불려진 호칭이. 뭐 호칭이라기보다 그냥 뭐 부르는 그 닉네임이겠죠. 네네네. 예, 닉네임들, 뭐라고 불렀어요? 닉네임들 뭐 8번 동지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심지어 암호명 부르면은 뭐 비로봉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작전이 시작될 때 그렇게 불러가고 이제 군사 작전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 4천 명 중에 부를 때 하여튼간 8번 동지. 8번 동지. 네. 그게 그렇죠. 야, 그게 나름대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8번째 서열이라는 네.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거는 목사님 우리가 그 가장 그 인간적인 생각일 때 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치욕이에요. 오.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아하. 내가 웃고 싶어도 못 웃고, 그건 치욕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정말 네. 그때가 악몽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인간적으로 대단한 누가 일인 봐요? 거죠. 보는 사람도 없죠. 같은 거기 있는 분들 안에서도 그럼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저희가 대부분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굶주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에서 뭔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만족하지 못할, 지금 그때는 인간은 아니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는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여자도 남자도 아니었었어요. 왜요? 그리고 우리가 감성적인 그 고등동물이라잖아요, 인간은. 그러한 게 없었어요. 전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다라기보다 우리가 주소궁 안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4,000명 사람들이 생활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 나가서 농사 짓고 뭐 하고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거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100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를 못 가는 거잖아요. 네. 밖으로. 차단이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외부적인 차단이 돼 있고 뭐 벼락이 치는지 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이것도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뭐 이쁜 걸 보면 아 이쁘다 이런 감정이 생겨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뭐 저거를 보면 아 먹고 싶다 식욕이 돌아야 되죠. 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인체는 50가지, 25가지 호르몬 중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생체적인 호르몬이 지배하는 게 그 중에서 한 5에서 10가지가 돼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성이라고 가려지는 남성, 여성의 호르몬이 호르몬.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약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이제 화학적인 거세라고 나는 막 심지어 말했어요. 네.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 아니라 그런 백신, 그러니까 예방주사처럼 접종하는 거, 들어가는 거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그런 호르몬 주사가 자기 몸에 들어온 거네요? 예방주사 맞는 줄 알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맞으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이거 예방주사다 하고 예방주사라고 그럼요. 주사를 놓고. 맞춰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중에는? 세상에 모를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를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안다면 죄악을 짓지를 않아요. 저는 네네. 죄를 안 져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직급이 올라가고 이제 한 100명의 인원을 거느릴 수 있는 이제 그게 파트장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러면 그들의 그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개별 그거를 다 관리하고 이제 이게 있어요. 그 문서고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항상 하는데 그 옛날 오래전 것도 안 버리고 이제 다 둬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볼 때 주사 맞은 약물명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백신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내가 맞은 주사가 백신인 줄 알았더니 예. 이게 호르몬 예, 주사였다는 이게 거. 백신이 아닌데 이게 약물 이게 이런 백신도 나왔나 하고 이제 주고서 갖고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호르몬의 변동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생기면서 정신병도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당시에. 충격이란 거 없고 그냥 정말 실어증 안 걸린 게 다행으로 그다음부터 저는 막 이렇게 반항하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 주사를 맞은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이겨내려고 네. 막 안 웃을 때 가서도 막 웃고 일부러.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그럼 그걸 알고 나서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껄끄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40이 이제 대월 때죠. 37. 네. 그러니까 27살에 들어가서 모든 트레이닝을 거치면은 일한 게 아마 한 29살부터 했다고 치면 37살 때 그런 걸 보고 네. 그때부터 반항이 왔는데 좀 너무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쉬라. 그래서 내가 휴식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좀 이렇게 심신이 그래서 네. 쉬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만들었었어요. 내 친어머니를. 네. 우리 그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실제 양어머니께서.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친어머니를 양어머니를 만드는데 찾아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저희 아버님 내가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예. 그래서 정신이 진짜 이게 돌아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아버님을 찾아뵈라 하고, 그때 새로운 충격이 내가 아버님이 있었는가? 나 아버지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애가 어디 있었냐? 이래서 나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그 어떤 불륜 아니면 그냥 스쳐서 어떻게 이런 애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꼭 찾아봐줘라. 네 아버지를.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그 무덤에서 뼈라도 봐라. 이 DNA를 확인하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뭐 위안은 아니고 새로운 뭐를 할 수 있다는 그 길이 힘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뭐 정말 그 체제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주신 유언이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사선을 넘는 길이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참 위험한 순간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참. 어떤 일들을 좀 겪으셨나요? 겪었다는 거는 그때는 탈출, 도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은 다른 거 다 뭐 내가 충성했던 거 뭐 솔직히 그 자리에서 내가 배를 쭉 찢고 할복을 해야 내가 시원할 처지였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소중한 말씀을 내가 그러면 꼭 지켜드리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음독 자살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 세상을 안 살겠다고. 살고 싶지 않다. 예, 아하. 그랬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아하. 꿈속에 어머님이 나와서 내 가슴을 막 나의 입에다 호흡을 불어넣는 이런 꿈을 끼고 다시 살아서 죽지도 못하니까 내가 저는 도망을 쳐야 된다고 도망을 쳤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영화에서 나와도 그렇게 힘든 광경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게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예. 네.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더 막막하고 걔들이 그 도망뱀을 물어 뜯기려고 이제 하는 그 군견들이 이제 다 네네, 있는데 있죠. 제가 넘어가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순간에 다 다른 도망뱀이 노루가 뛰었어요. 노루? 노루라 그래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암호가 도망
친다는 걸 노루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도망하는 예.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쓰는 예. 용어가 노루. 노루 이렇게 하는 거. 번개 하면은 사격이고요. 아하. 그렇게 하는데 그 암호가 아주 또 가지고 나 말고 다른 노루가 지금 뛰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추격을. 네. 근데 나는 다 숨어 있는데 지금. 나는 잡힐 뻔한 순간에. 초소장하고 다 이 커넥션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싹 넘으라고 되고 배가 차고 오면 차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순간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제가 숨어서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 근견이 혓바닥에 이렇게 내려들면서 춤을 막. 근데 걔네는 출동하기 전에 이미 그 발동하기 위한 군견들도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막 춤을 추는데 머리 꼭대기로 춤이 줄줄줄 내려가고 내가 까만 복면을 쓰고 후각 마취제, 개 마취제 다 썼지만 춤이 그냥 요리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서 이 뱃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숨을 안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그 숨 안 쉴 시간이 몇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알이 트져 나오려고 할 때 그때쯤 그랬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못했어요. 그건 못하고 그 전에 거기까지 오기 전에 막 비가 올 때 내가 그때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어린 양을 구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내가 우리 할아버님 생각나서 하고 네. 하나님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군교원 앞에서도 그걸 못했는데 이제 순간이 모면이 됐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 순간이 저쪽에서 초소장이 나하고 커넥션 했던 애가 내 위에 개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서 호각을 불었어요. 저쪽이다. 그러니까 없는데 예, 사실은. 저쪽이다 하고 유인해갖고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걔가 뛰어와갖고 그 초소장이 나를 다시 끌어다가 이제 네. 다른 데다가 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런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위기를 넘겨서 중국에 가셨지만 중국에서도 정말 이게 뭐 다시 한국으로 오기까지 그 위험한 중국에서도 순간들. 저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성경을 볼 때 감옥에 간 선지자들이 다 어떡할 때 내가 지금 아쉬운 게 내가 그때 성경책을 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나는 정말 감옥살이를 해도 그야말로 선지자들처럼 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갖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못했을까? 그게 하나의 지금 좀 아쉬운 점이지만 중국 공안에 붙들리면 대개는 그 당시에 북송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역사예요. 네. 다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네. 내가 깨달았어요. 북송하죠. 당연히. 근데 북송할 것도 참 신기하게 북한에서 그 공문서가 왔어요. 이런 사람 붙잡아 달라고. 네. 보내달라고. 근데 중국이 그 공문서를 놓고 고민을 하는 찰나에 한중 수교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에 오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을 놓고 이렇게 하다가 나 대신 또 다른 그 대의가 하나 붙잡힌 게 있었어요. 남자. 그 사람을 대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국 그 상당히 그 중국 사람들이 그때는 그 공안에서 나는 행운아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안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북송이 돼야 되는데 네. 때마침 한중 수교가 되는 예. 바람에.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 공문은 안 오고 나에 대한 공문이 왔으니까 이건 분명하게 고물이다. 중국이 그 공안당국이 그거 생각했죠. 네. 그 한중 수교에 그 고물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니네한테 주면 이제 이게 수교가 아주 어떤 재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야.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오실 수 그래서 이제 있었던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도 상당히 이제 힘들었고, 그런데 저희 그걸로 못했어요. 그 정치적인 색채를 띠면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여기 계신다는 내가 말을 하니까 우리 아버님을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저 북경에서 아버지와 모녀의 상봉 이산가족으로 해서 오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또 이제 이름이 또 이제 다른 이름이 된 거예요. 이거 패스포드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요즘 제 이름을 쓰고 있는 때가 너무너무 그래서 네. 27년밖에 안 됐어요. 내 이름을. 원래 북한에 쓰던 이름하고 이제 다르게. 그리고 네. 북한에서 11년을 하면은 그냥 아직 제 나이보다는 아니죠. 네, 네.
아니, 지금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나라로 오셔서 교회에 가셨는데 거부감이 좀 드셨다고요? 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교회 갔는데 그야말로 그 행사가 우리가 아침 일요일, 월요일에 가서 그때는 10대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엔 그 신격화 해야 될 때고 해서 네. 아침마다 우리가 선소하고 북한에서 또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신에 김일성 만수무강 그거 축원합니다. 불러야 되고 네. 김종일 만세 불러야 똑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행사가 예배와 똑같은 패턴이 예. 북한에서도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들 하는 거를 똑같은 패턴으로 본인들이 자기 나가서 이제 자아 비판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런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하고 형식이 비슷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형식이 그냥 저는 그때 그냥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네. 예,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름이 돋아갖고 화장실에 가서 저는 있다가 막 그리고 막 구토가 나고 울컥울컥 하고 토요일만 되오면은 너무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교다.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 사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와서 다르다는 말이 그걸 제가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살려달라고 막 해놓고 살아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걸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없어요. 종교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음. 여기 남조선은 자본주의니까 종교만 있다. 그래서 나는 종교, 그럼 졸 종교를 한번 가보자. 네, 네. 그래서 가셨어요. 예, 졸 종교로 이제 우리 또 저기 직원이 데리고 가서 갔는데, 나 보자마자 그냥 무슨 절만 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네. 무슨 3000배 업장소멸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네. 근데 3000배 하기 전에 탁 머리에 깨닫는 게, 이게 졸 하는 데니까 졸이구나. 절하는 데니까 절이구나. 네. 사찰이란 이런 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졸 하는 데니까 졸이구나가 탁 와서 세상을 그렇게 빨리 깨닫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래갖고 그다음엔 거기 또 안 갔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김일성 우상화하는 거하고 예. 너무 같다고 생각하니까 거부감이 있었고 그렇죠. 절은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간 거고. 육체적인 고통이 네. 따르니까요. 네. 예.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 넘어오셔서 교회에 가셨는데 너무 거부감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까 다시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우리 남편을 만났잖아요. 이제 남편이 순수한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기까지 제가 연구소 할 때 남편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그 미팅하고 상담받고 이제 갔는데 나에게 이만한 그 편지를 줬어요. 네. 몇 장의 편지를 주고 간데 그거를 내가 그때 동국대학교 석사 과정일 때니까 막 공부하는 순간에 그걸 못 읽는데 편지가 한 7장인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한 장 한 장 보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 편지 속에. 예,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에서 그래서 그냥 안 듣고 읽어놓고 근데 오랫동안 걸쳐서 내가 석사 그 논문 마치고 이런 생각 한 40일 후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전화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이 됐다고 해서 하겠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네. 근데 요걸 시험해보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우리 남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미. 예, 7살부터 그리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7살부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어머님 만나보니까 50년 동안 새벽기도 권사님이시고 네. 우리 가문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지켜야 하는 게 일요일 날은 우리 시어머님은 절대 밖에서 뭐 외식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날만은 못하게 하세요. 그걸 나 모르고 한번 오겠다가 혼나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내 마음에 와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나도 교회 갔으면 울렁울렁 또 하고 막 멀미 나는 것 같으면 거기 매점에서 이거 아이스 깨끼 사주면 이거 먹고 오면 좀 내려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스 깨끼 먹고 이제 설교에 듣고. 그럼 남편분을 이제 만나시고 교회를 다시 예, 나가신 예,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예,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접근하려고 하고,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네. 우리 아버님이 또, 너는 그래도 그 폐양의 장로님의 손자고,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아버님도 또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뭐, 말이거니 하고 안 믿고 했는데, 그 찰나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무슨 이렇게 옆에 보니까 무슨 집사 이렇게 돌아간 거 네, 있잖아요. 네. 세워놓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제일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상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얼른 갖다 그 옆에 있는 걸 갖다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놔줬어요. 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와서도 죽은 사람 앞에 놨으니까, 언제 교회 가서? 뭐 이런 소리 해서도 가만 놔둬.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한 거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잠재하고 있구나. 내 혈통은 이렇게, 하구나 하면서부터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서, 신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떼할리지 성경을 영어로, 어차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이제 영어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가셔서 이제 예. 언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신학하다 보니까 자꾸 접하는 게 성경밖에 없잖아요. 네. 자꾸만. 근데 뭔지 몰라도. 근데 거기서 비교 신학이라고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북한이 왜 이거를 그대로 옮겨놨는가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는데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이론으로 이제 막 학문으로 막 비교 신학 막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도 그래. 신앙 없어진다. 신앙 없어진대. 이래요. 신학하면. 네.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하면 모르겠는데 신앙도 없을 때 신학부터 하면은 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었어요. 저는 하고 나니까 뭔가를 시원하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옥합을 깬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이거 미국에서 뒤늦은 나이에 우연치 않게 공부한 신학, 네. 성경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네. 이제 만나신 예. 거예요. 저는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든 요셉 이야기든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네.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고생한 거에 대한 열매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길지 않은데 이렇게 과정 속에서 지금 계신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신지. 지금도 이제 많이 쓰임을 받았죠. 그동안에, 연휴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하고, 제가, 막 부르짖은 거는 병 나기 전에, 병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병을 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성경 속에서 내가 자칭해서라기보다 성경을 읽는 데서 제일 감명을 깊이 온 게, 루기가 제일 그래서 내가 루시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패밀리라는 우리 기업체가 다 이런 크리스찬의 이제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네.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호수아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기업 속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기회가 주어진 나문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살아온 길도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쭉 말하자면 이제 요즘에 그 찬양 버스킹도 많이 하고 네. 하잖아요. 저는 의료 선교 버스킹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찬양단도 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따뜻한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이제 그거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냥 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꿈과 소망이고 그렇군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아유, 멋있네요. 의료 선교 의료 버스킹. 버스킹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저도 네. 드는데 저희가 사실 방송이나 다른 다양한 곳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 내가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네,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네. 아직도 성경을 마음 놓고 읽지 못하고 찬양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네.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잠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정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수현 박사님 이렇게 오늘은 정말 신앙의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